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빛교회 설교 영상 당신의 상처가 문의가 될 때 이걸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가 어떤 현실, 특히 좀 어려운 현실이나 실패 같은 데이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맞아요. 마치 우리한테 맞춤형 뉴스피드 보여주듯이 어떤 정보가 우리 현실 인식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네네. 이게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네.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방식, 특히 실패라는 경험 있잖아요. 네. 고통스럽죠?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뭐랄까 되게 설득력 있는 통찰을 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 해석이라는 관점 참신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뭘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좀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교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네. 12명 중에 10명이죠. 그 10명의 보고 설교자는 이걸 데이터라고 표현하는데 거기 사람들은 완전 거인이고 우린 그냥 메뚜기 같아요. 이 데이터에 온 백성에 그냥 압도당하죠. 그렇죠. 밤새 통곡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고요. 네. 설교자분은 이 모습을 눈앞의 현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하나님보다 더 믿는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더라고요. 아, 우상숭배요? 네, 이런 잘못된 데이터 해석이 두 가지 극단적인 길로 간다고 설명하는데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절망에 빠져서 뭐랄까 그 절망 자체를 막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지금이라도 올라가 싸우자. 이러는 거예요. 아, 맞아요. 갑자기 용맹해지는.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판단으로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그런 무모한 열심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 다 뿌리에는 하나님 없는 자기 판단, 교만이 있다는 분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러네요. 절망이든 무모한 열심이든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 네. 근데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완전 다른 해석을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호수아랑 갈렙. 네, 그 두 사람. 그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맞아요. 설교에서는 이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하죠. 그렇죠.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위협적인 데이터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데이터, 바로 하나님의 데이터. 그러니까 과거에 건져주신 경험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데이터. 네. 그래서 여기서 설교의 핵심 개념인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거죠. 계시 의존적 사색.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려운 데이터, 험난한 지형도 같은 거 말고요.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지도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능력이죠. 지형도보다 지도를 믿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 힘이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점을 강조해요. 이것도 은혜다. 네. 모세가 기도할 때도 보면 백성들 감정에 호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당신의 성품, 나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가장 확실한 데이터를 붙들고 기도했다는 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후반부 내용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점이었어요. 아, 네. 저도 그 부분 참 좋았습니다. 그들의 실패 기록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 경험조차도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드셔서 재구성해서 사용하신다는 메시지, 와,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때 일본의 그 킨스키 예술 비유 드신 거 정말 탁월했죠. 네, 깨진 도자기 금으로 잇는 거. 깨진 조각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을 오히려 금으로 메워서 더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패나 상처, 그 깨진 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라는 금가루로 채우셔서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설명이었죠. 상처가 무늬가 된다. 정말 제목 그대로네요. 네. 그래서 40년 광해 생활도 그냥 벌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연단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해석하는 것도
같은 의미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문의가 될 수 있다.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설교는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 압도적인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과거의 어떤 실패일 수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관계 문제나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데이터 앞에서 그냥 절망하고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걸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무모한 열심에 빠지시겠습니까? 이 설교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이거 같아요. 여러분의 가장 아픈, 깨진 부분,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기억들이 있잖아요. 네. 숨기고 싶은 것들. 그걸 더 이상 외면하고만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가져가서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 상처의 틈이, 그 깨진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가루로 채워져서 나만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 구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절망적인 자기 연민이다 또 교만한 자기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더 큰 데이터를 신뢰하는 계시 의존적 사색, 이걸 매일의 삶에서 연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품고 한 주간 지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던 그 실패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을 더 깊이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특별한 무늬가 될 수 있다면요? 네,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 그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신뢰는 무엇일지 조용히 한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